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착해야 해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착해야 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은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면 착해야 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착해야 해 라는 말은 조금 이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해야 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현대 사회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도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교회를 다니면 착해야 한다는 말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왜 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세상의 선함이나 다른 종교의 선함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서기관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네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서기관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목적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약점을 잡아 비판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은 다른 병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외형은 있었지만 진정한 선함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중풍병자를 위해 수고하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는 회복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서 서기관의 이기적인 모습과 중풍병자를 위해 희생한 네 사람의 복음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나의 주관과 신념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네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선행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는 선행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보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하는 선행과 나의 신념이나 다른 종교의 가치로 인해 하는 선행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왜 착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단지 우리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죄로 단절되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은 것처럼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로 인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상한 관계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은 가문의 몰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지켜줄 수 없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던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사무엘상 20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보며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상황이 좋고 마음이 넉넉할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하게 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시선을 가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의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복음적입니까? 나와 가족과의 관계는 복음적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단지 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선해야 하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선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선해야 하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착함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인해 왜 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착함이 단지 도덕적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복음을 중심에 두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